하루는 짧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이 담겨 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관계의 문제, 감정의 요동,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의 방향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에 휘둘리고 내 감정에 휩쓸리고 조급한 판단으로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삶의 중심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힘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묻고 감정보다 온유함으로 반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루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비밀을 다루려 합니다. 하루를 승리로 이끄는 기도의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하세요. 우리는 살아가며 자연스럽게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봐줄까 하는 마음이 늘 따라옵니다. 하지만 사람의 시선에만 집중하면 마음이 쉽게 지치고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의 평가보다 그분의 시선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상황이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엘리사의 이야기가 그 좋은 예입니다.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했을 때 그의 종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담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위험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시선의 차이가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말과 평가를 바라보면 쉽게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비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 또 인정받지 못해 속상했던 마음도 점점 치유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집중하면 자신을 낮추어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해도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 안에서 평안하게 걷는 사람이 됩니다. 둘째,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지도록 기도하세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크고 작은 계획을 세우고 나름의 판단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이나 감정에 따라 서둘러 판단하면 나중에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먼저 여쭙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습관은 단순한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세우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여러 순간마다 이 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전쟁을 앞두고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나아갔고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자신의 판단을 우선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놓치며 무너졌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묻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루를 살아가며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일의 결과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더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을 맡길 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분께서 허락하신 길은 멀어 보여도 결국 안전한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는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후회 없는 하루를 만들게 합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완성될 것입니다. 셋째,
분노 대신 온유로 반응할 수 있기를 기도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억울한 말을 듣거나 오해를 받을 때 우리는 쉽게 화가 납니다. 그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면 말로 상처를 주고 관계가 멀어집니다. 분노는 잠깐의 감정 같지만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의 평안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노보다 온유함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강한 마음을 절제하는 힘입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의 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쉽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로 인해 한순간 실수한 적도 있었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온유는 태어나면서 갖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는 마음입니다. 기도를 통해 길러지는 성숙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뜻하지 않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분노로 맞서면 상황은 더 악화되고 마음은 더 깊이 다칩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면 감정이 잦아들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의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관계의 회복을 이루십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주님께 맡기게 해주세요. 내 입술이 상처가 아닌 위로의 말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온유한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하루는 다투지 않고 무너진 관계 속에서도 평안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분노 대신 온유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모든 일을 주님께 묻고 온유한 마음으로 반응하려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하루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평안과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조용히 기도하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시고 그 기도 속에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